반갑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또 예배 드리러 가서 노래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자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27편은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세 가지를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헛된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하는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 여기서 집은 단지 건축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 가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정,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그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가정을 잘 세우고자 할 때에 세우려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어떤 어 조화나 협력을 통해서도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혹시라도 적이 올까 봐 늘 문을 지키고 아무리 지키고 밤낮 지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눕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2절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한 떡을 먹는 것도 이것은 그 떡을 그래도 어떤 수고의 결과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떡. 그래서 그걸 떡을 먹었어요. 성취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요. 사람의 필요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필요가 정말 간절했는데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제 수고의 떡을 어찌 내가 먹기도 하고 결과물을 냈는데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할 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해서 그 성취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제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수고를 항상 허탕쳤다.'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봤을 때는 '와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와 너 이 정도로 성공했구나.'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할지라도 나는 허무해지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어서 허탕친 것도 여기 오늘 본문에 포함되고 결과물이 있어서 남들은 '와 좋겠다. 행복하겠다.' 해도 정작 본인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허탈해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걱정이 없을 때 잠을 잘 잡니다. 생각이 없어서 잠을 잘 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 없는 자, 게으른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잠을 못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수고를 아무리 해도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세워져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불안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린 반드시 경험합니다. 누구든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 중심에는 내 삶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하고 살면 불안합니다. 늘.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내가 그냥 소탈하게 살면 되겠지. 잠시입니다. 소탈하게 살든 내가 사치스럽게 살든 열심히 살든 성취한 것이 많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죄를 많이 짓고 살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든 그 어떤 종류의 삶이든 영혼의 불안함과 만족이 없음은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언제나 내가 세우지 않아야지 나는 가만히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지켜주신 그래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말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땀을 요구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을 지키는 자는 열심히 파수꾼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도 일해야 되고 가족 이런들도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해 주신다. 인간의 모든 한계,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된 보호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의미를 부여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만 하는 관계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중심 안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중심 안, 여러분, 교제하면, 내가 친구처럼 교제하고, 의논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순종의 영역인 거예요. 순종.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친구처럼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도 대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주된 교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된 교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교제인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뭐 하려고?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의 대부분이 순종과 관계되어 있는 주제와 우리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 주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순종해야 될 대상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제하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교제하면 더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제를 굉장히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인이고 종입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제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섬김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내가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이 말에 가장 가깝고 가장 분명한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교제함 속에서 즉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헛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바둥바둥 하려고 하면 그거 다 필요 없다.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자.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틀 전체를 싸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집을 지을 때만 맡기고 내가 성을 지킬 일이 있을 때만 맡기고 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 힘 있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정도 이벤트처럼 맡기고 가끔 맡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맡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순종의 관계 가운데 여기 있는 자만 내가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예쁨 받는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잠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내일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때 잠은 못 자는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내 일을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잠이 너무 안 오는데 수면제 같은 걸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맡겨서 평안하여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의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이 고대 시대는 자식이 많을수록 자식이 화살 같아서 전쟁할 때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감이 있잖아요. 힘이지요. 그래서 그 자녀를 주시겠다.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요즘은 참 자녀를 적게 낳는 시대를 살아서 저도 오늘 본문 좀 묵상하면서 내 자녀가 만약에 12명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키울 때는 너무 힘들겠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든든함 이게 참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을 너무 이 시대는 무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자녀를 통해서 그들이 힘이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참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도 또 있을 거예요. 뭐 옛날처럼 바로 적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자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가족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을 또 우리 남은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